오늘 저에게 주어진 질문은 H팀이 한 질문인데, 죄책감을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풀어야 하나요? 이런 질문입니다. 저는 조직신학을 전공했고 기독교 윤리가 부전공입니다. 그리고 목회 경험자로서 이 질문에 대답을 드립니다. 저는 심리학자도 아니고 법학자도 아닙니다. 이 점을 미리 양해하시고 기독교 신학,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대답은 서론적인 대답입니다. 우선은 아담은 무죄다. 아담은 죄가 없다. 적어도 처벌 대상은 아니다. 요거를 꼭 기억하시고 죄책감에 대한 강의를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담이 왜 무죄냐? 아담이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죄에 대하여 책임을 물으면 안 된다. 책임질 입장이 아니다. 이 점을 먼저 꼭 기억하시고 죄책감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여러분이 혹시 아담의 이야기로부터 위안을 받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범죄 행위, 죄악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지지 않으면 공동체가 개인이 선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되죠. 따라서 계율, 양심, 법은 선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먼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모든 책임은 양심이든지 종교에 있어서든지 법률적으로든지 모든 책임은 당사자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질문을 제기하고 강의를 듣는 분이 혹시 마음속에 심각한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데 먼저 반성해 봐야 될 것은 내가 그 잘못을 충분히 알고 저질렀는지 꼭 물어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자녀 교육을 잘못했어. 그때는 제가 잘 몰라서 자녀를 잘못 키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은 10년, 20년을 내다봐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내 경험으로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녀를 이렇게 양육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세상은 이렇게 달라졌다. 후회해도 소용이 없지만 죄책감에 시달리면 안 되죠.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은 건 맞지만 아담과 이브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음이 온다 그랬는데 죽음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따라서 3살 먹은 어린 아이가 비싼 도자기, 보물을 깨뜨렸다 그래서 성인이 의도적으로 도자기를 훔쳐가거나 깨뜨린 것과 동일한 형벌을 내린다면 형벌을 내리는 자가 무책임하고 잔인하고 잘못된 거죠. 따라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는 그 죄책감의 핵심에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생각이 내가 충분히 알고 시작한 거라면 반성하셔야 되지만 그때는 잘 몰랐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불행한 일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알기는 알았지만 고문에 의해서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였다. 책임은 역시 없습니다. 불행한 일을 당한 것은 확실하고 그 불행한 사건에 내가 연루된 것은 확실하지만 내가 알고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강요당한 거죠. 고문에 의해서 병들었기 때문에 혹은 사고로 사람을 죽게 했다.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주신 당사자 여러분,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문제의 원인이 뿌리가 무엇인지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고 있었는지, 내가 자유롭게 선택한 건지,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도 일부러 이 길을 선택한 건지, 그럴 경우에만 책임이 물어집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즉 잘 몰랐거나 강요당했다면,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고 했다면 불행한 일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책임질 일은 아닙니다. 죄책에 시달리는 것 그 자체가 의미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도 후회 막급한 경우를 당했다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따라서 사람은, 생명체는 반성하는 것이 본질이다, 본성이다,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도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가룟 유다 같은 제자를 선택하는 길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완전 무결한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한다면 여러분은 오히려 오만한 것, 교만한 것을 참회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알고 범행을 했는가, 자유,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이 길을 가고 그래서 불행을 초래했는가 꼭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따라서 아담과 이브는 잘못하기는 했지만 벌을 받을 정도는 아니다. 아담과 이브는 무죄다, 몰랐다, 그런 겁니다. 순진한 어린 아이에게는 성인의 처벌을 내릴 수 없는 것처럼 아담과 이브에게 벌을 내리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는 어거스틴이 400년경에 어거스틴이 죄와 벌이라는 시각으로 예수 믿으시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그런 장치를 만들어냈지만 그것은 어거스틴의 문제입니다. 즉 목회자라면 예수 믿으십시오, 왜 믿어야 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다른 대답이 없다면 아담과 이브가 원죄를 저질렀고 아담과 이브의 후손인 우리가 처벌을 받습니다. 따라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이 고전적인 사형리로 목회를 하셔도 어쩔 수 없겠지만 그것은 정직한 방식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은 더더욱 아닙니다. 따라서 목회자가 혹시 이 강의를 듣는다면 멀쩡한 사람들에게 병 주고 약 주고, 내가 병든지도 몰랐는데 너는 지금 환자야, 죽어가고 있어, 병을 주고 공포를 준 다음에 대책으로서 예수 믿어라, 이런 병 주고 약 주는 테러 정치, 공포 정치는 중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대안이 없다면 고전적인 방식으로 아담과 이브는 죄인이고 아담과 이브의 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고 죽어서 영원한 고통 속에 빠지게 된다. 그것은 기독교 안에서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입니다. 죄책감 때문에 내가 다른 선택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 나는 나쁜 사람이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하늘나라에 가서 불심판을 받을까 봐 공포에 떨고 있다, 죄책감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 그렇다면 개신교에서 떠나서 캐톨릭으로 가십시오. 캐톨릭은 고해성사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지난밤에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신부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해 줍니다. 용서하셨다라는 하늘의 음성을 신부님께서 대신해 주는 겁니다. 그 신부님의 음성을 믿고 편안하게 집에 가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천주교회의 고해성사 제도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고해성사 제도를 폐지했다라는 것은 잘한 일이 아니더라, 저는 잘못된 개혁이라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끊임없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비밀스러운 범행 때문에 마음이 괴롭다면 캐톨릭으로 개종하시고, 하나님이 같으니까 개종이라는 말은 쓸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죠.
캐도릭으로 옮겨가시고 캐도릭에 가서 신부님께 고해성사를 하십시오. 내가 나를 용서한다라는 것은 개신교의 이론인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나를 용서한다. 그게 개신교 제도였지만 캐도릭에서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객관적인 성직자, 신부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하여 나의 죄를 용서한다고 선언해 줍니다. 이 객관적인 하늘의 음성이 제도적인 장치로서는 굉장히 우수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개신교에서 끊임없이 죄책감에 시달린다면 캐도릭으로 교적을 옮기시고 신부님한테 가서 고해성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죄책감은 아니지만 한이 맺혀서 피해의식 때문에 증오심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습니까? 예, 굿이 답입니다. 모든 전문가들은 자기 전공이 있습니다. 한국의 무속신앙, 이 영화 속에 나오는 배우가 연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속신앙, 무당, 굿은 원한 맺힌 상처를 치료하는 데는 가장 좋은 장치입니다. 잠을 이룰 수 없는 피해의식, 원망의식이 남아 있습니까? 고해성사 가지고는 안 되죠. 내 피해의식은 굿이 답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LA 갔을 때 얼마 있다가 한 교우를 만났습니다. 자기 여동생이 3,000불을 들여서 굿을 하고 싶다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가족은 전통적인 캐도릭 가족이었습니다. 제가 그랬죠. 굿을 해서 마음의 응어리가 풀릴 수 있다면 좋은 장치이니 3,000불을 들여서라도 굿을 하게 하십시오. 권고했습니다. 아스피린을 먹습니다. 지팡이를 짚습니다. 수술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굿은 이 무당이 제일 잘하고 무당이 우리의 소가리를 해결해 주는 데는 으뜸이라고 저는 경험을 통하여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참회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참회했습니다. 성심껏 진실로 참회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하고 있나요? 그것을 현대말로 중독이라 그럽니다. 하고 싶지 않은데 계속 그 일을 한다. 나에게 피해를 준다. 그러면 그것을 중독이라 그러는데 중독 치료는 정신과가 전문입니다. 몰랐다면 배우면 됩니다. 이제는 알고 이 길을 안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반성을 했습니다. 고해성사를 했든지 교회에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같은 일을 계속한다면 나는 내가 충분히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상한 행동을 향하여 내 발이 자꾸 가는 거죠. 나는 중독되어 있습니다. 중독 치료를 해야 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당뇨 환자가 병원을 찾아서 당뇨를 조종할 수 있는 치료법으로 도움을 받듯이 중독 치료를 받으십시오. 그러나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해결이 안 돼서 초라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자존심의 상처까지 받았나요? 자존심의 상처라면 예수님과 동행하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겁니다. 따라서 회개하고 고해성사하고 중독 치료도 받고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여전히 고칠 수 없는 자기 자신, 나약한 자기 자신 때문에 자존심에 심각한 상처를 받고 있나요? 죄책감이 자존심의 상처로 이어졌나요? 그렇다면 예수님과 대화해 보시죠. 참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